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고 바라시는 뜻을 깨달아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늘 듣지만 깨닫지 못하고, 말씀을 늘 보지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자가 아니라 들을 때, 말씀을 볼 때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베드로 사도는 소아시아 지역이지, 길리기아 다소, 즉 바울이 살았던 지역에 여기가 갈릴리가 있다면 이쪽 지역, 터키 위쪽 지역으로 소아시아라고 말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왔던 7교회가 있는 그 지역이 소아시아 지역인데, 그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진 유대인들, 흩어진 성도들에게 믿음의 백성으로 살 것을 권면하는 이야기가 이 베드로 전서의 이야기지요. 그래서 우리는 흩어진 나그네다 라고 하는 것은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졌던 성도들과 유대인들과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성도가 버려야 될 것과 성도가 사모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그 신앙의 기본을 오늘 말씀하고 있죠. 그게 1절과 2절과 3절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1절과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절과 2절. 무엇을 버려야 되고 무엇을 사모해야 되는 것인가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가난한 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뜻을 삼아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 구원의 이르러 나아가게 하려 함이라. 이것을 조금 풀어 설명하겠습니다. 우리가 버려야 될 것,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완전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숙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버려야 될 것을 버리고 사모해야 되고 가져야 될 것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버려야 될 게 뭐냐라고 말할 때 모든 악독이라고 말합니다. 모든 악독은 나에게 있어서의 결정, 나에게 있어서의 무능력함, 이게 악독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능력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지 못하고 무능력하게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악이라는 거예요. 결정과 무능력, 이것은 모든 악독,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무능력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능력이 있기에 우리는 반드시 무능력자가 아니라 능력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만을 버리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만은 이간질하는 것, 계략을 꾸미는 것, 미끼를 던져서 물게 하는 것, 간계를 꾸미는 것, 이게 다 기만 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거를 버린다는 거예요. 미끼는 뭐예요? 내가 이걸 하나 딱 던져서 물었으면 내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뭔가를 계획을 세우고 간계를 꾸미고 있다는 거죠. 어쩌면 여러분 이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뭐 하나를 사람에게 딱 던졌는데 그 사람이 내 말에 동의를 하고 내 말에 이끌려 와서 상대방을 욕하고 있다면 미끼를 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여기서 기만이라고 나옵니다. 또 시기, 외식. 외식은 뭐냐면 숨기는 것, 위선 떠는 것, 가면을 쓰는 것, 마치 안 그런 척 하는 것, 이것을 외식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시기는 질투하는 것, 부러워하는 것. 아까 나 부러워했는데. 부러워하는 것. 그리고 비방이라고 말할 때, 비방하는 말은 욕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험담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디로 가서 누군가에 대해서 험담하는 것도 주님은 비방으로 간다는 거예요. 이것을 버리라고 말합니다. 버리라고 하는 것은 마치 우리가 옷을 벗듯, 우리의 옛사람을 벗듯, 우리의 옛모습을 벗듯, 우리가 옛 성품을 벗듯, 예전의 삶의 인생을 벗듯 벗어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벗다라고 하는 것은 집어넣다라는 의미를 씁니다. 나에게 그런 모습이 있으면 내 몸 어쪽 구석에 아주 쏙 집어넣어서 더 이상 드러나지 않게, 기만하는 모습이, 시기하는 모습이, 악독이, 외식이 드러나지 않게 저 구석에 집어넣고
꺼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버려야 될 거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뭘 사모하라고 말합니까? 갓난아기같이라고 말하는 건 막 태어난 아기같이 순전함을 가지래요. 순수함. 여기 순수함은 계략이 없는 거예요. 두마음이 없는 거예요. 막 태어난 아이가 무슨 두마음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태어난 그 상태의 순전함, 때가 묻지 않는 그 순간, 계산하지도 않고 계략을 꾸미지도 않은 그러한 순전한 상태, 이거를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또는 신령한 젖을 삼아라고 말했는데, 여기서 말하고 하는 신령한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의미하기도 하고 영적인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을 사모하라고 말합니다. 사모하라고 하는 것은 간절히 바라라는 거예요. 내가 순수한 사람이 되고 계략을 꾸미지 않고 그리고 계산하지 않는 그러한 마음을 사모하고 영적인 것을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모하다는 이야기가 욕구와도 연결됩니다. 이 말은 순전하려고 욕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순전하려고 하는 욕심을 갖고 영적인 사람이 되려고 하는 욕심을 갖고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이 되려고 욕심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도는 세상이 행하는 사람들 방식과 태도를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함을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죠. 막 태어난 아기에게 아기가 살기 위해서 갖는 욕구, 그 욕구는 무엇입니까? 아기는 살기 위해서 부모의 젖을 원하고 있습니다. 먹어야 살기 때문에 부모의 젖을 욕망을 갖고 욕심을 갖고 우러제끼며 원하고 있습니다. 마치 그 아기처럼, 그 아기가 원하는 것처럼 우리가 살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욕심과 우리가 살기 위해 영적인 것을 바라는 욕심을 가져야 되는 것을 오늘 베드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의 욕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떠한 사람은 물질의 욕심을 가지고 있고, 어떠한 사람은 명예의 욕심을 가지고 있고, 어떠한 사람은 야망에, 어떠한 사람은 또 다른 것에 욕심을 갖겠죠. 어떤 사람은 인기를 얻는 것에 욕심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그런 것에 욕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내가 깨끗하고 순수함 되기 위해서 이러한 욕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심을 버리되 세상적인 방식과 세상에 따른 욕심은 버리지만 영적인 것에 대한 욕심과 말씀에 대한 욕심과 예배에 대한 욕심과 기도에 대한 욕심과 하나님과 교제에 대한 욕심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아멘을 안 하는 거 보니까 아멘. 별로 안 하고 싶죠? 네. 근데 여러분, 우리는 무엇에 욕심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우리가 무엇에 대한 욕심을 가져야 하는지 분명히 분별하고 깨달아야 됩니다. 지금 베드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욕심, 이것을 버리고 정작 우리가 무엇에 대한 욕심을 가져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치며 그 신앙의 기본, 신앙의 기준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욕심을 갖되 세상적인 욕심이 아니라 영적인 욕심, 육적인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한 욕심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영적인 욕심을 가지면 더하여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영적인 욕심을 갖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세상의 것을 욕심 갖지 않아도 우리들에게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그런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를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내 삶에서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지, 사모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 동안에 어떠한 것에 대한 욕심을 가지고 살아왔는지 돌이켜보며 오늘도 회개하는 바, 우리가 올바른 것들을 찾아가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구원의 중심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근간이 되십니다. 그것을 오늘 성경에서는 건축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 기둥, 머릿돌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기둥, 즉 건물의 핵심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인간들은 예수님을 예전이나 지금이나 버릴 돌로 취급을 합니다. 머릿돌이 아니라 주춧돌이 아니라 버릴 돌로 취급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인정하지도 않고 관심도 갖지 않고 예수님을 선택하지도 않고 거절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삶에, 인간의 구원에 가장 핵심인, 인간의 인생에 가장 기둥이 되어지고 중심이 되어지고 핵심이 되어질 그 예수님을 거절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그 예수님을 거절하는 건 남은 하나밖에 없어요. 뭐냐면 구원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구원의 핵심이 예수님이시고, 우리들의 인생의 핵심이 예수님이시고, 우리의 삶의 근간이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을 빼고 예수님을 거절하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삶은 구원받지 못하는 거죠. 그러나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핵심이고, 건축으로 표현했을 때 머릿돌, 주춧돌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주춧돌이 무엇입니까? 벽을 지탱해주는 큰 기둥을 이야기한 겁니다. 돌을 이야기하죠. 벽을 지탱해주는 그 기둥, 그 돌이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핵심이고 예수님이 내 인생에 너무나 중요하고 그 예수님이 없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찾고 바라고 원하겠죠. 그래서 성도는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고, 예수님 없이는 기도할 수도 없고, 예수님 없이는 구원을 받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들에게는 버림받았지만 하나님께는 보배로운 산돌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살아있는 돌, 버린 돌이 아니라 살아있는 돌. 그런데 그 살아있는 돌로 인해서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진대요. 살아있는 돌과 같이 영적인 집이 되어진대요. 영적인 집이 된다면 우리도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신 것처럼 영적인 집인 우리를 통해서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평안을 얻고 쉼을 얻고 안식을 얻어야 되는 것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의 인생의 핵심이 되어져서 우리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면, 그래서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집이 되어졌다면, 영적이 된 집이 된 성도는 이 땅에서 불신자들이 쉴 수 있고, 불신자들이 안식할 수 있고, 불신자들의 구원을 맛볼 수 있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버린 돌인 그 예수님이, 잘 생각하세요. 사람들이 버렸어요. 버렸는데 어떻게 돼요? 7절 말씀 읽어봅니다. 7절 8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에게는 복이라.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권세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두의 머릿돌이고 또한 빛의 주가 걸려 넘지 않은 바위가 되었다 하느니라. 그들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넘어지더니 이는 그들을 곁에 가시지 못하라. 그런 건축에서 돌을 쓸모없다고 버렸습니다. 그러다가 앞에 보지 않으니까 어때요? 걸려 넘어졌어요. 자기가 버린 돌 때문에. 이해가 되셨습니까? 예수님을 버렸기 때문에 그들의 인생이 넘어지고 쓰러지고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인생이 고달픈 이유는 예수님을 버렸는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중에 자신들이 버린 돌 때문에 걸려 넘어져 구원받지 못한 존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8절 말씀에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다,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아서 결국은 그들이 넘어졌다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또한 예수님이 우리들의 인생의 주춧돌이시고 그 예수님이 우리들의 인생의 벽을 지탱하는 힘이 되어주시고 그 예수님이 우리들의 인생을 받쳐주고 있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은 우리가 걸려 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버리고 내 생각을 쥐어잡고 예수님의 말씀을 버리고 내가 내 뜻대로 하고 예수님의 말씀은 버리고 내 고집대로 하고 예수님의 말씀은 버리고 내 경험대로 하면 결국은 예수님을 버렸기에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계속 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넘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붙드는 인생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걸려 넘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들쳐 업고 나아가는 인생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반드시 기억할 것은 어떠한 상황에도 어떠한 일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내 인생, 나의 구원의 문제, 영혼의 구원의 문제뿐만 아니라 내 인생의 모든 부분에 예수님은 핵심이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않는다면 반드시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믿음에 대한 대가, 믿음에 대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여러분 9절 말씀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라고 이야기하는 말씀을 풀어서 설명하겠습니다. 택하신 족속이라고 하는 것은 선택된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은 왕의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왕의 제사장이라는 것은 뭔가 임무와 역할이 맡겨진 존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께 바쳐진, 신에게 바쳐진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소유가 됐다는 것은 예수님이 취득한 소유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선택된 가족이고 왕의 제사장으로서 뭔가 사명이 부여받은 존재이고 신에게 바쳐진 백성, 국민이고 예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요? 그러한 너희를 가족 삼아주셨고 사명을 주셨고 하늘나라의 백성, 국민이 되게 하셨사오니 국민이 되도록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빛으로 들어가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9절 말씀 읽어봅니다. 9절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그러면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 예수님의 가족으로 사명을 부여받은 자로 신에게 바쳐진 국민으로 예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우리를 불러내신 이유는 빛 가운데로 들어가서 우리를 불러내신 그분에 대한 아름다운 업적, 뛰어난 능력, 그분의 행하신 일들을 선포하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에 우리가 성령의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라고 했죠. 누구의 증인? 예수님의 증인. 다시 말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업적,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업적,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업적들을 어때요? 선포하고 증언하는 것. 그것이 우리를 불러낸 이유고 우리를 가족 삼은 이유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는 어두운 곳에 있었던 존재가 아니라 빛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빛을 발해야 되는데 그 빛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구원을 베푸셨고 그분이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고
그분이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를 국민 삼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분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망하지 않고, 그분 때문에 우리는 절망하지 않고, 그분 때문에 우리는 넘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빛을 세상에 전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불러내심을 받은 이유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은 주어지는 일을 하지요. 어떠한 일? 우리에게 맡겨진 먹고 사는 일을 합니다. 그러나 먹고 사는 일을 하면서도 우리는 빛이신 예수님을 증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을 하면서도 우리는 예수님을 증언할 수 있는 거지요.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우리는 왕의 제사장으로서 우리에게 사명이 부여받았는데, 우리는 이 땅에서 왕의 사명을 잃어버린 채, 거룩한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잃어버린 채 이 땅에 속한 사람으로만 우리는 살아간다는 거죠.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고 우리의 신령한 집이고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불러내 주셨는데, 우리는 오로지 육적인 것만 생각해서 나아가는 그 삶이라면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불러내신 목적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일도 우리가 이 땅에서 살기 때문에 해야 된다면 우리는 영적인 일, 사모하며 영적인 신령한 집으로서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룩한 제사장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일에만 너무 빠져있지 말고 예수님의 업적을 이야기하십시오. 우리 사역자들, 우리 전사님들 얼마나 오늘 하루 동안에 예수님의 이름을 나타내고 예수님의 업적을 이야기하고 예수님의 구원을 이야기하고 예수님에 대한 그 핵심을 얼마나 이야기하며 오늘 하루 동안에 보내셨습니까? 그것을 전하라고 우리를 목회자로, 강도사로, 전도사로 세워주셨는데, 목회자로서 그 길을 걸어가고 있지 못한다면 우리는 성도로서 부르심 받은 사람들 중에 또다시 부르심을 받아 사역자가 되어졌는데, 그러지 못했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조차도 하나님이 우리를 어두운 곳에서 불러내어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셔서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먹고 사는 일에만 집중하다 보니 우리의 입술로 빛이 되신 예수님을 증언하지 못했고, 그분이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를 주셨는지 드러내지 못했고, 우리가 주변의 빛을 발하지 못했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것과 동일하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맡겨진 사명도, 우리를 불러내신 이유도 우리는 분명히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같이 한 사람 이상, 한 사람에게 꼭 예수님, 우리의 인생의 핵심, 하나님 나라의 근간, 우리의 구원에 반드시 필요한 그분을 우리가 주변 사람들에게 한 사람이라도 이야기해 줘야 됩니다. 아멘? 그러지 못한다면, 그렇게 하루를 살지 못했다면 우리는 그날 하루를 회개해야 됩니다. 지금부터라도 여러분들이, 이제는 내일부터라도 만나는 사람에게 아름다운 예수님의 덕, 그 빛을 증거하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는 일도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잘 되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네가 이 땅에서 일하면서도 열심히 하나님의 일, 왕의 제사장으로서 주님께 바쳐진 국민으로서 창조와 하나님의 목적대로 영혼들에게 그 빛을 전하고 있구나. 내가 이 땅에서 네가 하고 있는 일을 공내려 주리라. 아멘? 아멘? 그게 영혼의 잘된 같이 봉사가 잘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이유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10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죠. 네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어. 이방인이었고 전에는 하나님 믿지 않는 존재였고
불러내심을 받은 않은 존재였고 하나님과 관계없는 존재였고 예수님의 구원을 잊지 못한 존재였어.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예수님의 구원을 받았고 이제는 그 예수님 때문에 네가 천국에 올라갈 수 있는 그 소망을 갖게 되었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전에는 너희가 국률을 얻지 못했지만 이제는 너희는 국률 입은 백성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택하신 가족으로 삼아주셨고 왕의 제사장으로 삼아주셨고 신에게 바쳐진 국민이 되게 하셨으며 예수님의 소유가 되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알아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내가 내일부터 주님이 부르신 이 사명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예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선포하지 못하면 난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 내가 오늘 하루 한 명에게 그 빛을 증거하지 못하면 나는 성도가 아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한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야, 그러한 각오로 살아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원하시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선택을 입은 자로 주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신앙의 기본, 신앙의 가장 기초인 버려야 될 것과 사모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무엇에 욕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물론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기에 물질에 대한 욕심이 많고 내 자신에 대한 명예에 대한 욕심이 참 많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썩어지고 없어질 것이고 썩지 아니할 것을 사모하고 그것에 대한 영적인 것에 대한 욕심을 가지라고 말씀하셨던 이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우리들의 구원의 중심인데 때로는 그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근간인데 우리가 그분을 버리거나 그분의 말씀을 거절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그분을 버리고 거절했다면 우리는 우리가 버리고 거절한 그것 때문에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나약한 존재임을 우리가 깨닫게 해주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의 중심임을 잊지 않으며 원하고 바라고 소원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어두운 데서 불러낸 이유를 분명히 깨닫고 주님의 백성으로서 아름다운 덕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업적들을 우리 주변에 꼭 증거하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